인생은 참 쉽지 않습니다. 살아도 쉽지 않은 것이 인생이고, 오히려 우리가 더 건강할 때에, 또 젊었을 때에 인생이 쉽다고 느껴지는데, 살면서 인생의 고수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짐을 지고 삽니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는 연속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내 짐을 알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 가지 짐, 하나만 짐이겠어요. 인생이 여러 종류의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구나 짐은 다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짐이 있었고요, 야곱에도 짐이 있었고, 요셉에도 짐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인생을 짐을 지고 가는 이런 짐꾼으로 보시고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한다 하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볼 때에 참 결혼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도 낳아봐야 됩니다. 낳아보면 정말 부모의 심정이 어떤지 그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짐꾼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볼 때에 참 인생 산다고 수고한다, 인생 산다고 참 고생이 많구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빛이 언제나 우리를 향할 때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본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지 돋보기로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그걸 캐내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한테 벌을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빨리 벗어버렸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사랑으로 굴복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은혜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슬픔의 짐도 있죠. 고통의 짐도 있고, 두려움의 짐도 있고, 질병의 짐도 있고, 또 자녀의 짐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끝도 없는 많은 짐들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다 끝이 아니다. 네가 인생을 짐을 지고 갈 때 너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내 짐을 같이 져주면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짐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짐이 있고, 저에게도 교회의 짐이 있고, 또 인생의 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어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그럴 때 같이 힘이 되어주고 누군가 같이 내 짐을 같이 짊어져 주면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짊어주시고 대신 져주시는
나눠서 이렇게 끙끙 매는 것이 아니고 아주 통째로 너의 인생의 짐을, 네 삶의 짐을 내가 같이 져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는 내 짐을 내가 져주겠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끙끙대지 말고 내게로 와. 내게로 오면 내가 네 짐을 다 져줄게.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맡겨라. 나한테 좀 맡겨라. 왜 너의 짐을 그렇게 꽁꽁 매면서 혼자 그렇게 짐을 지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시편 68편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렇죠? 하루만 맡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주일만 맡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볼 때에 신앙생활 잘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면 그 순간에만 짐을 져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의 짐을 짊어질 테니 내 짐을 내가 맡아줄 테니 좀 네 짐을 나한테 맡길 수는 없겠네.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되니까 네 짐을 나한테 좀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뛰어지겠습니까?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힘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여기서 내 짐을 맡아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 네 짐을, 네 문제를, 네 인생의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해결해 줄 테니까 잠시 짐 보관했다가 다시 너한테 그 무거운 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일단 나한테 네 짐을 한번 맡겨봐. 맡겨보면 내가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네가 좀 봤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5편을 기록한 다윗은 이것을 배웠어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는 거예요.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 문제는요, 저 문제는요, 저것은요, 얼마나 이 짐이 무거울까요? 주님, 제 짐을 좀 맡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짐을 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5편 1절과 8절을 보면 다윗의 기가 막힌 그 인생의 무거운 짐, 이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전 살아갈 수 없어요. 저 너무 힘듭니다. 주님, 제 인생의 문제를 좀 풀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이 가눌 길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에게 악담을 퍼붓고 저 악인들이 나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나에게 재앙을 쏟으며 나에게 원한 맺힌 마음으로 분노를 터뜨립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서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나에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서 나의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으련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를 수 있으련만, 광풍과 폭풍을 피할 은신처로 서둘러서 날아갈 수 있으련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다면 제발 이 상황을 좀 떨쳐버리고 훨훨 날아서 자유롭게 좀 날고 싶다라고 하는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형편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질 때도 여호와 하나님, 숨을 곳을 찾지 못해서 초조할 때도, 도망자로 쫓김을 당했을 때도 여호와 하나님, 불안하고 떨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일 때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다윗의 놀라운 기도의 맡김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런 것이 반복하다 보니까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인생은 내가 짊어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짐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을 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거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체험적인 신앙 고백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마다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달리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짐을 맡아주시는 그런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염려와 짐을 맡기는 구체적인 비결이 기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55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를 할 때에 숨지 마소서. 55편 16절에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55편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느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로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정오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근심을 얘기하고 근심을 털어놓았더니 자기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62편 1절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62편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며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라. 사람에게 마음을 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토하고 너의 그 모든 어려움을 토했을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한다, 탄식한다, 부르짖는다, 하루에 3번씩 간구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마음을 통한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합쳐가면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한다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많은 짐을 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왜 이 짐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했을 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고 짐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기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짐이 무거울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맡길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믿음이 거기에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다윗은 여호와 아버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밤낮으로 구할 때 그의 강하신 손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생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짐을 맡길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짐을 맡기면 어떤 유익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게 나를 붙들어 주셔요. 내가 이 지점에 와서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넘어져서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사랑의 그 국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는, 나를 붙들으니까 이상하게 내가 넘어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겪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창을 맞았어요. 사울 왕이 창을 던졌어요. 이것은 보이는 창도 그렇게 던졌습니다. 실제로 죽으라고 창을 던졌지만 그 창 속에는 미움의 창, 분노의 창, 시기의 창, 이런 창들을 수없이 던졌지만 다윗은 맞지를 않았어요. 왜 그런 걸까요?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이 놀라운 체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의인 같지 않은 의인을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의롭지 않아요. 나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 왜 의롭다고 여겨주실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고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불화의 관계로 보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평화의 관계로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처럼 무슨 능력이나 빽이나 그런 거 없다 할지라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로운 손이 나를 언제나 붙들어 주시고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나를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 인생 살아가면서 평안한 것처럼 중요한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조그마한 일에도 흔들렸어요. 조그마한 일에도 답답함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갑자기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어떤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복 중에 하나는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맡아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짐을 책임져 주신다는데 불안감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맡겨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들 수 있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상하게 새 힘을 주셔요. 그때마다 새 힘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견뎌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런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우리 이번 주 일어났던 일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월요일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엄청 비가 많이 왔죠. 월요일 날 오후에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오후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누군가 비 오는데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딱 나갔더니 장효선 주목님이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다가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 로비 천장에서 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층에 배수구가 막혀가지고 그것이 역류해서 천장을 타고 막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 빗길을 뚫고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기도로 오지 않으셨다면 훨씬 더 물바다가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물바다가 되지 않을 때 마침 그분이 오셔서 딱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3명이 저와 아내와 또 준목님과 3분이 이제 물을 딱 꺼내고 오는데 준목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그냥 목사님 좋은 말 일부러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영상으로 설교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매일 듣고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우리 교회야 작은 교회니까 시청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이거 참 계속할 자신이 점점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지만 듣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듣고 있어요. 제가 듣고 힘을 내고 있어요. 이런 말을 하셨을 때 제 마음에 즉각적으로 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새 힘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구나. 너 많이 안 듣는다고 많은 성도가 설교를 안 듣는다고 너 의기소침할 게 없어. 한 영혼이라도 듣고 은혜 받는다면 한 영혼이라도 듣고 힘을 얻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너의 사명이고 네가 하려야 될 것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저 그날 굉장히 힘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면서 장인순 집사님, 장지순 집사님, 미국에 우리 정식 성도는 아니에요. 동생 집에 이렇게 한국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 들리셔서 새벽기도에 나오시고 철야에 나오시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이분이 열심히 생활을 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요. 그런데도 생활 속에서 한 푼, 두 푼 이렇게 연보를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뭐냐면 날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힘을 내셨으면 참 좋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혹시 우리 장인순 집사님 이 설교를 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을 함께 모아서
한국에 있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도 큰 힘이 되고 또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집사님의 그 사업과 하는 일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루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축복되게 살아갈 것을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 기도를 하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생활에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전처럼 많이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렸던 일들이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이었고 행복한 일이었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평범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그토록 가지려고 했던 그 하루라고 했던 사실을 깨달아지면서 모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일상 하나하나 시간 순간순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축복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 많은 짐을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힘들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너를 붙드시고 그가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흔들림을 나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짐을 기도로 믿음으로 여호와께 맡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